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예배도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또 오늘 예배도 승리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매 순간과 매 모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또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원히 우리 왕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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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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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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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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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크게 함께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사. 우리 아들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작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움보다는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며 나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왕이시며 만주의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반석 되시며 산성이요 요새 되신 하나님께 저희가 어제 주님 말을 찬송케 하옵소서. 온갖 지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께 데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저희들의 삶 중심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2020년 샘물교회의 비전은 한 영혼 구원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반드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시대에 개어머니보다 아픔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국률을 좁히셔서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저들 위로하시고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샘물 지난해 선교를 향한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 현장이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리 강건하여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구원의 열정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야에 서신 목사님 성령을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전하신 말씀이 하늘의 권능한 말씀으로 선포될 때 살아 생명이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밭에 잘 박혀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내 마음과 기도로 물질로 보존 성격으로 수고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일년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의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가족끼리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손 소독
또 마스크, 발열 체크 귀찮으시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이제 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입니다. 성경 읽기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학 시즌이면은 항상 신천지 2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대학가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이 신천지가 미친다고 그럽니다. 뭐 인성검사, 심리검사, 또 문화센터 등 이런 것들로 이렇게 유인하고 또 개인 정보를 알아내서 계속해서 접촉한다고 그럽니다. 교회 외에 밖에서 성역 공부하는 것, 내가 뚜렷하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명한 어떤 선교단체가 아니고서는 다 이단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역 공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매일 성경 3월, 4월치 지난번에 안 가져가신 분들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하신 분들 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재면 장로님이 이제 수술하고 이제 그동안 요양하셨다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저 2층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좀 이따 나가실 때 다 이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번 조명은 끄세요.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2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작정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생애를 당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수술이 잘 되고 또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식탁에서 직장과 모든 산업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록들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자 복음의 큰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졌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 이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는 길에 항상 좋은 일만 그렇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길 앞에는 환희와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그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전파하는 그 길 앞에 언제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인생의 후원자가 되신다면은 어떤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많은 고난, 많은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또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 여기서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능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냥 전도하면 병자들이 치유되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누구나 쉽게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헬라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채찍질한다 이 말의 의미가 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가죽을 벗긴다,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채찍질한다 이 말은 가죽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보통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조그만 유리 조각이랄지 아니면 새 조각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살점이 찢겨 나오고, 때로는 이것이 심하면 뼈까지,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터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능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다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가해졌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과 형벌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칼로만 아니라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낸 바 되어 살해되었습니다. 여인들은 한 다리를 꺾이고 옷을 벗긴 후 알몸 그대로 높은 곳에 달리워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무 가지 중 가장 센 것들을 한꺼번에 휘게 하여 그 하나하나에 손발을 결박한 후 그것을 일시에 놓음으로써 반동으로 손발이 찢어져 죽은 신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잠시 동안 행해진 것이 아니라 100여 년 동안 넘도록 행해졌습니다. 하루에 10명 내지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각양 형벌의 온도를 받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하루 동안에 피살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고가 내려지기가 무섭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재판관 앞으로 달려나가 자기도 그리스도인임을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최후의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아야 했던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고난, 이것이 그들을 뒤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은혜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사도가 아니었더라면 당하지 않을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사도이기에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까닭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고난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주일날 장사하면 수입이 얼만데 계산을 하면은 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 하고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기어이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욕감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부하고 적당히 타협해야 승진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이야기는 사실 보통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능욕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을 받는다는 것,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까지 가능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오히려 기뻐했다. 이것을 기뻐했다. 너는 누구가 고난당하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양이 잘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인도 아니고 고명한 스승도 아닙니다.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촌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과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약삭빠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성도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도망갑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은 언제라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딱 잡아댑니다. 이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게 되니까 낙심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각각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바꿔진 것이에요. 무엇이 이처럼 이들을 변화되게 하였습니까?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정치가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흑암이고 무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이 바꿔진 것입니다. 연약했던 자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능력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지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능력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이에요. 지금 내가 능력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기쁘다는 신앙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능력만을 생각했습니다. 야,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저 로마 군병들, 자기를 고발하는 사내들은 공에 다 물리치고 설령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능력으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이것만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능력을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 안에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야,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받는 그 일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소명과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신들을 동참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그들은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에 그들은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그들은 능력을 당하는 것마저도 감사하게 여겼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이들은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 속에서 사도들은 오늘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가정이 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이 복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실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에서 탈락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직장의 복, 사업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부단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은 숱한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중에서도 전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그는 밝혔어요.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바로 이 심정이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사도 노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와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 안에서 불 붙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뜨거워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죽기까지 전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비극 속에 나타난 영웅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살리는 제프라는 주인공입니다.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그 배의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캡틴 스미스라는 함장도 영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선원들도 또 영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했던 악사들입니다. 이 밴드 팀 단장의 이름이 웰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각색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밴드 지휘한 웰리스라는 이 단장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밴드의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 가사 속에서,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그렇게 심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 화려한 배로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악장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을 때에 끝까지 배가 침몰되지 않는다고 믿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풍랑의 와중에서도 자기만 살려고 우왕좌왕하며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모두가 아수라장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레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의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찬양 연주를 합니다. 그 찬양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배와 함께 침몰하며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황무한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어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때는 아주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을 그렇게 앞장서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귀찮게 여기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장 동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세상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샘물교회 표어가 한 영혼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전도가 참 힘듭니다. 전도가 아예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년 1년 여름 보내면서 한 영혼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영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내가 금년 1년 동안 꼭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초대교인들처럼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일은 없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너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구루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봐라, 저 형제 빠져간다. 미구조선 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 통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고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아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강인한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만이 소망이며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늘 자랑하며 간증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 사람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한 해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이 교회로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